민수기 3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 여정을 총 정리하는 토라 포션에서는 마지막 주간의 그 토라 포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아멘. 네. 자, 여기 이제 그 노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이동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길을 이렇게 행진해 온 그런 여정들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것이 어떤 이동한 경로들이다. 이것이 이동들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구의 이동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동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는 자들, 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그 마음에 와 있는 자들을 갖다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있고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십니까? 네. 예수 생명이 우리한테 있죠? 자, 그럼 우리는 뭐가 이제 있냐면 우리한테는 이동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노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생명이 있는 자들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마세이라고 합니다. 마세이. 자, 이렇게 해서 마세이라고 그래요. 자, 히브리어인데요. 한번 소리내서 한번 해볼까요? 마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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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살아있는 자들은 이동합니다. 자, 이걸 노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동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더 설명을 해주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언약이 있는 자들을 말하죠. 생명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마세이, 나사라는 말인데 원래 어근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동하다, 출발하다, 여행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뽑아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뽑아내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전혀 다른 뜻 같지만 이것이 이 마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뽑아내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뭔가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뭔가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은 그 노정을 쭉 그동안의 여정을 했던 지명들을 쭉 소개를 해줍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바로 앞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정, 살아있는 백성, 언약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을 43곳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42번 이동을 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42번 이동을 했다 이렇게 토라가 지금 기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고요. 여러분 계속 이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 우리는 이동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계속 이동합니다. 뭔가 주님이 계속 내 안으로부터 제거하십니다. 뭔가 뽑아내시고 뭔가 원래 심으실 것들을 심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액, 그 수액을 다 공급받아서 주님의 성품, 또 주님의 모든 열매들을 우리는 다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이 뭐냐면 이동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 그렇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들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동합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이동 중입니다. 마세이.
자, 계속 뽑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계속 제거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숙하고요. 계속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이동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애굽 땅에서 말씀해 보면 나오던 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애굽 땅에서 나온다, 나옴 이렇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다. 자, 애굽 땅이라는 것은 미츠라임, 쪼, 그래서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네로, 이렇게 좁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좁은 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좁게 만들어 보세요. 좁게, 이렇게 더 좁게, 더 좁게. 아, 좁다. 자, 요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보고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다 좁아요. 나도 이렇게 보고, 너도 이렇게 보고, 그도 이렇게 보고, 그녀도 이렇게 보고, 자녀도 이렇게 보고, 엄마 아빠도 이렇게 보고, 삼촌도 이렇게 보고. 그럼 뭐냐면 나는 이걸 원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아, 난 이게 맞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를 애굽이라 그래요. 그걸로 가득한 곳. 나의 소욕으로, 나의 관점으로, 나의 평가로, 나의 원함으로 가득한 것. 그래서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피를 바르고 옛 생명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시야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시선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시야로 바라봅니다. 열방을 바라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뭐냐면 내 이 속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느끼고 그의 필요를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기 시작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를 축복하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나온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이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 안에 옛자를 주님이 뽑아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요거를 42번 이스라엘은 주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가 된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이 토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42번 이동했다라는 것은. 자, 그래서 계속 이동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좁은 시야로부터 우리 계속 해방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 33장 1절에서 또 부대별로 나왔다. 자, 부대별, 짜바라는 말인데요. 어떤 의의 전쟁을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전쟁, 어떤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땅에 내리는 전쟁. 어떤 혈과 육과 어떤 그 땅의 소욕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전쟁. 자, 그게 뭐냐면 부대다, 짜바, 아미,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항우를 갖추었다라는 원문이 뭐냐면 부대별로 군대 단위로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생명이 있는 자손들입니다. 언약이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십니다. 계속 여정을 가져가세요. 그런데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또 뭐예요? 계속 시야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 시점으로 또 좁은 시야로부터 그 영적 의미의 애굽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탈출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로부터 계속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단 줄 알았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관점으로부터 계속 자라가고 탈출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뽑아내고 제거하고 계속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작전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부대 단위로 하셨다. 부대별로 하셨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속 부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네 번째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손에서. 자, 모세와 아론의 손에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서 관할하에 어떤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주님이 또한 이 작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절 말씀을 쭉 한번 설명한 것이에요. 써보면서. 여러분 다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부활에 이르도록 나의 옛자와 좁은 시야 애굽 땅으로부터 나 혼자 그냥 서고 싶은 개인 플레이 하고 싶은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모든 내 시선과 내 중심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 애굽 땅에서 계속 나오게 하는 일을 하시고 부대 안에 나를 두시고 또한 영적 리더들의 권위 아래 나를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33장 1절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42번 이동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35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장에서는 모든 걸 정리합니다. 이 노정을. 42번 이상한 것을. 34장에서는 약속의 땅의 경계선들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남쪽, 북쪽, 서쪽, 동쪽의 경계선은 이 도시다, 여기 이 해안가다, 여기 이 산맥이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유업이 무엇이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어떤 필드가 현장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인데 이거 뭐예요? 엔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이걸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들의 리스트를 주님은 리스트업을 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전 세계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에게 주님은 지금 주고 계세요. 이쪽 경계는 이런 것이다. 14십창은 이런 것이다. 아프리카는 이런 것이다. 대륙별로, 어떤 창별로, 카프카즈 창, 어떤 여러 알타이 창, 여러 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경계, 이 도시, 이 지역, 이 관할,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선교 역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토라에 비추어 보면 민수기 34장에 있는 구체적인 경계선과 도시들을 타겟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뭐죠? 이제 들어가서 정복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선교의 완성, 이 성경 번역이 지금 이제 다 차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이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얼만큼 돌아갔고, 얼만큼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들 앞에. 와, 이건 지금 민수기 34장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 지금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와. 그리고 35장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들에게 그 성읍을 따로 떼어서 그들만을 위해서 주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도피성을 또한 추가로 말씀하시면서 도피성이 몇 개죠 전부? 6개를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그래서 35장 6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6절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도피케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몇 성읍? 자, 도피성은 스페셜이에요. 그죠? 예, 거기로 이렇게 훌쩍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란 뜻은 뭐냐면요. 불구자란 뜻이에요. 지체가 이렇게 사지 중에 이렇게 빠져나간 장애인, 지체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빼버려라. 내 손을 찍어버려라. 그게 뭐냐면 음란이라든가 어떤 욕심, 탐심이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구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설 때까지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받아줄 수 있는 곳. 눈이 빼져야 되고요. 손이 찍어져 나가야 되고요. 이 발이 어떤 하나님의 계명과 목적대로 안 가면 이걸 찍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도피성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고 지정을 해주시면서 거기에 레위인들이 임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지파들에게 이걸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는 피난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도피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새가 훨훨 훌쩍훌쩍 날아서 도망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안전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지금 35장 6절에서 레위인에게 줄 성읍이 살인자로 도피케 할 도피성 6성읍, 그리고 그 외에 몇 성읍? 자, 또 42가 또 나왔어요. 42성읍이 공식적으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왜 42성읍일까요? 왜 42번 이사를 하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네. 주님은 뭔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일관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훈련, 주님의 경륜, 이러한 것들은요, 일관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자,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책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쓴 책이에요. 사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체가 뭐냐면 순교할 각오를 하고 쓰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택한 첫 번째 방법, 그게 1장이겠죠.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윗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뭐냐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나라, 너의 위, 너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며 신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리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다윗 언약. 근데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계승자로서,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아니 다윗 언약을 주신 분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예수가 나셨다. 그래서 예수의 계보를, 족보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17절. 자, 마태복음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의 용법을 쓰죠. 자, 14가 뭐냐면 사실 다윗의 숫자 값이거든요. 다비드 4, 6, 4. 14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4대요. 자, 아브라함은 뭐죠? 언약을 처음 받은 사람이에요. 요 킹덤에 대한 언약을,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 등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주시고, 뭐냐면 이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이제 전개를 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서 언약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데 다윗은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걸렸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숫자값, 어떤 그리스도가 오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는 어떤 때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때예요. 다윗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부대와 지파별로 또 리더인 다윗의 어떤 인도 아래에서 뭐냐면 시야를 넓게 해서 열방을 축복하고 주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가 이 땅 시온에 오시라고 경배하는, 그러니까 이 시야가 얼마나 넓게 열렸는지 몰라요. 그 계시와 예배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와, 놀라운 생명의 역사였어요. 놀라운 어떤 나라가 세팅된 실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까지 네이션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스템을 가진, 즐겁게 하나님을 즐겁게 자원함으로 온 백성과 온 지파와 온 땅이 다 경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한 나라까지 발전하는데 몇 대가 걸렸다고요? 14대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한 킹덤이 출현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 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17절에서 다윗부터,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한 나라가 가장 왕성했던 때가 다윗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을 놓치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온 백성의 삶이 그 마음이 순전한 다윗의 마음이 그 백성과 시대가 지나면서 흐트러지고 오염되고 다 자기 중심이 되고 다 다시 시야가 좁아지게 되자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세요? 우리 교육 훈련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하시고 포기한 게 아닙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다시 그 눈을 찾아주고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뭐냐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하기까지도 완전하게 몇 대라고요? 14대.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하게 내가 망하는데도요 그게 주님의 완전하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낮아 있던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한 나라가 되고 높이시는데도 주님의 완전하심이고요. 할렐루야. 또한 모든 걸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까지도 주님을 얻게 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주님을 얻는 여정이기 때문에 선한 여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42번의 이 광야의 이동들이라는 것은 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세 번째 14대가 바벨론으로부터 자, 이게 완전 다 복음인데요. 첫 번째 파트도 복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 파트도 복음입니다. 근데 요건 정말 복음이에요. 포로가 바벨론으로 이거했고 자력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까지. 할렐루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온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이 전부 다 우리 죄의 종이었잖아요. 사탄의 포로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했잖아요. 언약도 없었잖아요.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외인 손님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이고요. 그래서 14의 숫자 값은 뭐냐면 손이라는 숫자 값을 가져요. 다비드라는 메시지를 가지면서 또 야드. 이게 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높이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는 모든 이 역사들, 이 이동들, 마세이, 노정들이요. 우리는 좀 조급해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광야의 여정이 42번 이사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제너레이션에서 제너레이션으로 42번 지금 이동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장소에서 장소로 42번 이동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역사, 모든 나타나는 요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게 다 주님이 주관하시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모든 지파들을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고 계시는 여정이 42번의 여정이며 그것이 이러한 그리스도를 얻는 여정이다라고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이 연결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저도 그러한 여정 중에 있음을 동의합니다. 저의 시야를 계속 넓혀 주옵소서. 제가 예수의 생명으로 장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속할 부대 안에서 제가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게 주신 영적 권위들 안에서 그 커버링 안에서 제가 안전하며 또한 그 몸 가운데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지혜를 겸손을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예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 42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주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42달. 자, 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아말렉이라든가 미디안이라든가, 그렇죠? 이 얼마나 많은 이 스피릿, 악한 세력들이요, 이스라엘을 삼키고 약탈하고 그 정로로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유하고 음행하게 하고 미혹하고 하는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게 다 나오죠?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이방인들이 요 42, 42라는 이 거룩한 숫자인데,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짓밟는 시간이다. 그것이 또 42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은 뭐죠?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완성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성취될 때가 되었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시겠어요?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42달 동안에 짓밟습니다. 그리스도, 이제 이것은 초림했던 그리스도의 길이었어요. 그죠? 요 42는. 근데 재림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뭐냐면 또 42달 동안 짓밟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성을 짓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다른 왕을, 거짓 왕을 세우고자 하며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들의 소견대로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이 2절 말씀에 42달 동안 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증인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42달 동안 짓밟힌 동안에 뭐냐면 1260일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은 기간이거든요. 42달이나 1260일이나. 근데 뭐냐면 날마다 1260일 동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건 뭐죠?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어떤 사역, 그런 회개의 일,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과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모두를 집중시키고 그 나라를 선포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두 증인의 놀라운 사역이 1260일, 42달 동안에 또한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하나만 더. 계시록 13장 5절.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장 5절에 보면요. 또 읽어보죠.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자, 여기도 그렇죠? 짐승이 42달 동안에 뭐냐면 큰 말을 하고 참남된 어떤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뭐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고,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떠한 인간의 나라와 짐승,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사람이 주인이 되는 어떠한 나라가, 인본주의의 나라가, 그러니까 바벨탑이 여기까지 역사를 하는 거죠. 그죠? 네, 바벨론이. 그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하겠죠. 그렇죠? 복음이 아닌 42달 동안에 그 큰 말을 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미혹이 된다고 또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주님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사실은 사로잡히고 칼로 죽임을 당하며 어떤 박해를 받고 어떤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룩한 무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자랑이죠. 이게 주님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인 것이죠. 이게 주님이 자랑하는 신부들이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열국을 치리할 자들이거든요. 주님의 나라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박해의 기간인데
짓밟는 기간이고 큰 말을, 거짓말을 하는 그 권세를 받고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인데 이 42라는 시간이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시는 시간이며 증인들을 통해서 또한 박해를 받는 자들과 순교하는 자들과 믿음을 지키는 보석 같은 주님의 신부들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그럼 우리 마음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42라는 숫자와 똑같은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사실은. 레브 하면 마음이거든요. 리비. 자, 리비 하면 my heart. 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2달 동안에 뭐예요, 주님은? 내 마음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광야,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부활을 입기까지,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설 때까지 이 42의 여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광야 여정은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내가 순복하고 자원하고 즐겁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가? 내 마음을 주님이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숫자의 메시지로 하면 내 마음과 42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일도 어떤 내가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일도 아까 42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레위인에게 준 42 성읍. 레위라는 뜻은 뭐냐면 연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온전히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함께 바라보고 한 말을 할 수 있는 한 소리를 성령과 낼 수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레위의 일이고 연합의 일이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42 성읍을 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42번 이사를 시키시는 것이고 42대, 14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한 이 42의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 가운데 순전하게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기쁘게 주님이 안식하시는 마음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조금 기도한 후에 우리가 예배로 두 번째 예배로 이렇게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대시고요. 네, 주님 이 마음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 이 8월 달에요. 덥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이 8월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어요. 지난 7월에도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홍콩 게더링에 놀라운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 연합의 역사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다녀왔고요. 8월 5일부터 7일까지 또 연천에서 DMZ에서 게더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박영수 목사님 가족이 또 여기 참여하세요. DMZ 모임에. 그리고 또 8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이스라엘의 선교사님과 또 믿는 유대인이 제주도를 또 방문합니다. 오는 이유가 보니까 다 비슷해요. 한라산에서 나팔을 불고 주님의 완성의 때가 이제 다가옴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그 팀이 백두산을 또 갑니다. 그 다음 주에. 그래서 백두산에서 또 나팔을 불고 일본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갈라놓으려는 것이에요. 일본과 한국의 마음을. 그렇죠? 이 불매운동 이 우리가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갈 거예요. 일본에.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받은 권세와 큰 말은 뭐예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근데 회개시키고 이 두 증인이 굵은 배를 입고 사역하는 건 뭐죠?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둥켜 안고 그리고 그런 하나됨의 일들이 계속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어요.
또 8월 13일, 14일에는 또 이스라엘 선교사님 다른 분과 또 뉴욕에서 거리 전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또 오셔서 같이 제주도에서 저희들이 교제하고 생명 안에서 또 산을 올라가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서로 떡을 떼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해서도 또 교회에 대해서도 계속 어떤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때가 이제 거의 다 차가고 있습니다. 큰 추수가 준비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과 이 아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지파들이요 또 찾아지고 돌아갈 때가 이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큰 말에 휩쓸려 가기가 쉬워요. 그 거짓에 그 악한 영에.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또 내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 계속 집중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또한 우리가 서로 나아가고 어떤 막힌 담을 주님의 권세로 복음으로 허물어 내리고 할렐루야 하면서요 놀라운 돌파의 계절이 이제 왔음을 선포합니다. 장벽이 높아지기에 보일 수 있습니다. 전에 없던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뛰어넘을 것입니다. 우리는 돌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돌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돌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추수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추수의 때가 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을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몸 안에서 또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물러나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고 나아가고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팔을 불고 예배하고 손을 들 때에 주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릴 때에 아말렉이 물리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미디안이 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목이 꺾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나안 남방 왕의 다섯 왕의 목이 밟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거짓된 것과 참남한 것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거룩한 땅에 대해서 주의 도시에 대해서 주의 성도들에 대해서 모함하며 곡해하며 미혹하며 거짓으로 말하고 왜곡시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의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며 극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시옵시고 단정시켜 주시옵시고 정렬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정렬되게 하시고 또한 부대 가운데 정렬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몸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세이 예 주님이 노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을 주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사역하며 섬기며 열어놓으며 또한 묶을 것들을 묶으며 우리가 승리케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